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 16장에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사사기지만 사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1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종교적인 타락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근데 그 가정에서 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상을 세우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는 매우 혼합적인 시대였고 타락한 시대였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모습.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세상의 명예나 뭐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뭐 그러면 내 마음을 차지한 것은 사실은 세상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 우상이 너무나 많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부터 뭐 다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거 많이 섬기면 좋은 거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보다는 몇 개의 신을 섬기면 더 능력 있지 않아? 그래.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보통 가정마다 뭐 몇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몇 개. 일본에는 600만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래서 잘못된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로 한번 내려가 보죠.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꼭 어떤 왕정제도가 없다는 것 의미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진정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진정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왕이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왕정제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소견에 이게 좋다 그러면 또 글로 몰려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또 그러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떠다니는 부초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6절 앞부분을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돈, 은 1100을 잊어버렸어요. 1100세겔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걸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 것이다.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들 미가가. 그 돈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저주를 하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시 은 1100세겔을 어머니께 돌려드려요. 어머니께. 그러니까 마치 단순한 얘기부터 시작돼요.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내게 은을 1100을 다시 가져오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 은 1100을 다시 내려줘.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더 복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호와께 이 은 1,100을 드리는데 드리는 게 뭐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제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미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것을 두어요. 참, 자, 재밌는 얘기죠.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개척교회 끝이야. 이제 교회 하나 세운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기 집에 비는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신당으로 삼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정 수호신인 에봇과 드라빔도 갖다가 놓고 그리고 보니까 건물도 있고 제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 뭐가 없어요? 목사가 없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네가 성경도 잘 알고 네가 기도도 많이 하니까 네가 목사 해라. 그래서 목사 하나 지명했어. 그냥 미가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개인 집에다가 비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교회 가보니까 나는 평생 다녀도 뭐 장로도 못 되고 날 알아주지도 않고 기분 나빠. 내가 뭐 돈이 없나 뭐가 없나. 야, 우리 집에 그 비는 그 큰 방 하나 있지. 그거 비워라. 야, 그 십자가 하나 달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 교회 하나 채우자. 이래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 데려다 놓고 이제 우리 가정 축복하게 만들자. 자,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가니까 날 알아주지도 않고 장로도 안 세워주고 기분 나빠. 우리 집에다 이제 교회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하면 내가 더 멋진 교회 만들지.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뭐 제단만 갖다 놓고 십자가만 붙여놓고 피아노만 갖다 놓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매우 기복적이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에봇과 드라빔, 에봇이라는 건 제상의 조끼예요. 근데 에봇 안에 이제 한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바둑돌 같은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갖다 놨는 건 우림과 둠밈을 갖다 놨다는 거야. 그리고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수호신이에요.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을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뭐 찾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또 거기다 놓고 그리고 다 갖춰 먹고 오니까 이제 목사만 없는 거야. 제사장만 없어. 그래서 아들 하나 중에 똘똘한 애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서 다 세워놨어. 이게 옳으냐? 더구나 앞에는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어. 하나님 대신 하나님 형상을 한 신상을. 십계명의 제일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떡하니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무당집이지, 무당집. 무당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복받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뭔가가 좀 하나 찔려. 왜? 우리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이건 안 맞아. 왜?
구약에 보니까 제사에 있는 건 다 레위인에서 오는 거거든. 또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레위인이 없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레위인을 찾는데 어떤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다가 이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한 소년이 이 에브라임 산지로 왔어요. 자, 그와 이제 대화하는 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9절까지만 읽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레위인인데 유다 가족에 속한 자예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를 발견하고는 우리 집에 그냥 와라.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너에게 월급을 은 10세겔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이 여기 아주 만족하게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주 만족스러워요. 어디 가야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제사장으로 써준대. 취직이 잘 되는데 요즘 취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도 보통 취직이 아니야. 숙식 제공이야. 숙식 제공. 이렇게 해서 은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생명값, 노예 한 사람을 팔고 살 때 은 30냥이면 팔고 샀다는 거 아세요?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야. 갈렙유다가. 그 가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에 은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의복 한 벌이라는 건 그것도 굉장한 보너스예요. 왜? 의복이 그때는 귀했기 때문에. 또 숙식 제공, 먹을 것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는데 너무 잘 됐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서로 흥정이 맞았어요. 아주 만족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12절을 보세요. 레위인이 아주 미가가 그 사람을 또 거룩하게 구별까지 해. 자,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한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미가가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까? 13절 말씀,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기복주의.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도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의 첫 번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냥 물질의 복이야. 물질의 복. 그냥 잘 되는 거. 그거야. 무당한테 가도 복 받기를 원하고 점쟁이한테 가서도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들은 그냥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복만을. 세상적인, 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걸 원하는 거예요. 땅이 사면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래서 내 물질이 점점 많아져. 이 땅이 잘 살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이런 미신이나 샤머니즘하고 결탁해서 이런 기복주의가 됐다. 물론 교회 가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의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관계의 복이라든가 가정이 누리는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의 복도 물론 따라와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그러나 그걸 우선적으로 여기면 그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가정에 세운 이 신당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신상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에봇과 드라뷴을 갖다 놓고 자격도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다고 복이 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가끔 비판을 받을 때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에 오면 다 부자 된다. 다 복받고 다 땅을 사면 땅이 오르고 아파트 사면 아파트가 2배, 3배 오르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물질의 부자가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 맞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셔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듯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건 황금,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잘못된 모습이. 또 종교 혼합주의의 이런 타락한 모습이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목회자들도 큰 교회를 만들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고. 자,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잣대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내가 공무원 시험 볼 자격도 없고 내가 뭐 다른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나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좀 성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내가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켜서,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건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삶은 타락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내가 내 주인일 때, 그가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경영학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부흥돼야죠. 물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 내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네가 뭐 되냐, 네 싫으면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 늘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인된 교회는 다 타락한 교회예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담임 목사가 주인된 교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황처럼 되는 거예요. 교황이 내가 누구한테 구원을 주고 막 사제권을 행사하듯이. 아니에요. 교황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종교개혁의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 오늘도 타락한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다 우리 구제합시다, 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 착한 일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구제 많이 했다 구원받는, 이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서 구제도 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이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인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